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허락하신 그 광야 여정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모세는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32장은 제목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면서 32장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고 기억하라 그런 의미이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새롭게 접하게 될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며 현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말이죠. 내 소유라는 거죠. 내 것, 내 기업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몫은 여호와의 소유는 여호와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찬송도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그 기업, 우리의 소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자기 백성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몫으로 정하신, 분깃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야곱.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은
야곱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깊이 했지요. 야곱 속이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분깃으로 삼으시고 소유하시고 이건 내 몫이다라고 할 정도면 좀 괜찮은 대상을 택해야 되지. 왜 이 저자는 특별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 속이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호와의 기업이 여호와의 택하심에 들 수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기업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님이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특별히 기업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나라 중에 아주 부유하고 강대국이고 잘났고 똑똑하고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은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이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자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목으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실히 알 때 나타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이방인 같은 자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들의 착각이었지요. 자랑할 수가 없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무익한 자, 왜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다. 그 무능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게 보이고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실패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안다면, 즉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몫인, 장차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안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모르니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내 족보가 당당하지 못하고 남들 친구에 비해서 좀 약하다, 그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학벌이 없음을 기죽어 합니까? 문벌 좋은 거 왜 강하지 않음을, 왜 강함을 여러분들 추구하고 탐을 냅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족보, 문벌, 학벌 강한 자 중에 하나님의 택함에 들지 못한 자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에 안 들어도 좋으니 좀 세상적으로 남들이 볼 때 강하고 좀 문벌 있고 학벌 있고 검수저 같은 그거 하실래요?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히 이때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문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은 부자들은 그러면 그 말은 아니죠. 나의 소유에 상관없이 전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져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황무지와 광야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전 여정이라도 볼 수 있지만 좀 나누어 보면 황무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짐승이 부러져 있는 광야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가기까지의 전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이전에는 간섭 안 하셨느냐? 동일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앞좌에서 노예의 상태로 고생할 때도 여전히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호위라는 말은 호위무사라는 말 쓰잖아요.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는 대통령이나 요인을 호위할 때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철벽방어를 합니까? 뭐가 병이 날아온다? 순식간에 장벽을 세워서 그 장애물로부터 요인을 보호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호위하듯이 안과 앞, 밖과 전후를 다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비슷한 의미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들, 눈동자는 중요하지만 또 연약한 부분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지 하나가 눈에 들어갈다 해도 그걸 다 커버하려고 눈이 깜빡거려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향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우리를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지키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출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액션을 좀 취하지 않고 너무 오랫도록 방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바로와 그의 세력들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400년 동안. 그때 하나님 뭐 하셨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은 그건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를 하나님은 또 준비시키고 계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때가 찰 때까지, 한편으로는 70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애국으로 갔을 때 이 숫자가 나라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60만, 200만 이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동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악이 찰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인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를 또 훈련시키고 계셨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오차 없이 신실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생활과 비슷한 이런 고통의 시간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또 너무 너무 이 고통의 시간이 긴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원이는 어제 목사님한테 한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 애굽에서 뿐만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여호와 유월절, 이제는 소속과 신분을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양을 열흘에 잡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에 그 어린 양을 잡아라. 흘린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흘린 피뿐만 아니라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전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먹을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발에 신 신고 즉시 먹어라.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의 결론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신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끝나면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또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이 광야는 영적인 학교요 훈련장이고 시험 장소라 그랬지. 광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들 출애굽은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이 단체적인 세례라고 했다면 이건 여러분들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면에서는 광야예요. 차라리 바로 밑에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노예처럼 살면 먹고 자고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가자마자 거기서부터 이제 먹는 것 걱정해야 되죠. 마실 것.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계속 원망불평 아닙니까?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고생시키냐? 6월절이 칭의,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갔다면 그것이 칭의.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얻는 그것은 소극적인 구원이라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바로 앞에 있었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만한 이제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성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훈련장이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 그 훈련의 그 원리가 나타나면 11절.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한다. 이건 언젠가 한번 송구영식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독수리가 둥지에 새끼를 위하여 먹이도 갖다 주고 푹신푹신한 깃털로 만든 아주 좋은 침대는 고학이다. 아주 멋지는 이 침대.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 독수리가 아버지 독수리가 어느 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럴 때 어느 날 이제는 그 침대를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고 깃털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찔리고 아프고 왜 이러냐? 우리 엄마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상황이 어느 날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함께 있다가 이제는 밖에서 창공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며 계속 그 새끼가 그 둥지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거죠.
아니, 한 번도 날지 못한, 날개도 없는, 힘도 없는 이 새끼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려고 할 때 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끼가 여기 있다,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할 바에 그냥 밑에 뛰어내려가 죽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뛰어내리잖아요. 나오면 뭐 죽는 거죠.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계속 처음에는 안 받아주지요. 거의 뭐 지상에 거의 추락하기 좀 죽겠구나라고 할 때는 또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 또 하늘로 올라가고, 여기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이게 미완료 동사로 돼.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몇 번 하다가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날개 힘이 생기다가 어느 날 자기도 이제는 엄마의 도움 없이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기의 몫인 분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훈련시키느냐, 그런 원리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고소공포증에 있어서 난 절대로 그런 훈련 못하겠다, 나는 차라리 애국에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나 이 훈련이 너무 힘들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또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군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군대 가면 그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TV에 그런 군에 관한 프로그램들 할 때 보면 보통 훈련 말고 특수하게 그 유격 훈련 받을 때는 이제 부대 전체가 이동해서 유격장으로 갑니다. 그 특징이 보면 유격장에 가면 계급을 다 떼요. 그리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는 전부 남바로 번호로 뭐 몇 번 올빼미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훈련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교관은 조교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완전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장교도 다 계급장 빼야 되고. 근데 거기 갈 때는 대대장이, 중대장이 인수를 해서 그 부대원들을 유격 교관에게, 대대장에게 인계를 시켜요. 그 말은 4박 5일 동안의 지휘권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우리 대대장, 중대장이 나를 좀 아는데, 이 너무 힘든데 좀 안 봐주냐? 한 번씩 제가 동정을 받을 만한 눈빛을 한번 보내기도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권이 그 유격 대대장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리는 거예요. 자,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한다고 했는데, 물론 시험의 종류는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체냐, 사탄이 주체냐?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아닙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누가 시험했냐? 마귀가 시험한 거냐? 성령이 시험했느냐? 근데 그 본문에 보면 두 개 다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이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을 시험할 때도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인 받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계속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팔린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병이 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그 어떤 핑계와 탓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혹 내가 잘못하여서 온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통치하고 통제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해야 이 고난, 이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뭐 어떻게 살 거냐? 늘 하늘 가지고 팔린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 것이냐?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탄조차도 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교관 중에, 조교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너희를 낮추시고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훈련은 끝날 때가 와요. 졸업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해도 때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응답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공중을 이렇게 비행하면서 그 새끼를 계속 보고 있는 이 너풀거린다는 말이 신학자에 의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단어와 같이 써 있다고 하거든요. 그 외줄타기나 힘들 때, 목숨이 위태할 때는 반드시 생명줄이라는 게 있어요. 죽지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 시험시킬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당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어려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지 말고 감당하시라고.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혼자 홀로 구원자시고 주권자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이렇게 피를 토하시듯이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고 그 홀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유혹받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란의 구전 비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로 참 많이 컸다. 제법 힘이 많이 생겼다. 저를 위해서 이게 참 바람을 불면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어느 순간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순풍만 있는 줄 아는데 때로
큰 풍파 일어나 쉬지 못할 때가 어느 순간에 있더라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었는데 내 삶에 전혀 예기치 않은 것을 불어오는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처음에는 휘청거리고 우왕좌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리가 나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날개를 달고 어떤 가운데도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이런 실력 있는 자들이 되고, 서핑 파도 타기 하는 분들은 고수가 될수록 잔잔한 파도는 시시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데를 찾아가잖아요. 왜? 무식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광야에서 훈련 잘 받은 분들은 정말 처음에 입대할 때는 너무나도 약했는데 단단한 건 못 먹고 젖만 먹고 우유만 먹다가 어느 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교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연약해서 약해서 날지 못하는 자를 여러분들 이 역할을 하시라고 보혜사처럼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호의해주고,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나가는 끝에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코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소속과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령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괴로운 인생길 광야길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다양한 현실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기억하실 것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성화공원을 잘 이루어 가시고 이 광야 여정 훈련 끝나는 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들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광야 여정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 같은 자를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기 위하여,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 잘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 만나 뵈올 때 정말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샬롬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광야 여정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광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국과 같고 황무지와 같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현실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이 환난 당한 것이, 결국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임을 고백할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 훈련 잘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